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이라도 말씀의 은혜로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산상설계의 교훈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길들이 또 새로운 결심과 계기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목숨이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목숨의 생명은 음식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몸의 아름다움은 의복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뭐하다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에 나온 것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여기에 이 첫째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뭐 하는 겁니까?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 그죠? 모든 것에 앞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첫째로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은 산상보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9페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99페이지입니다. 그 제목 세 번째 문단 중간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다. 그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품성과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말며 그런 직업을 구하지 말며 오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아멘. 참,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 고민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 방해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말씀에 있죠? 네, 말씀에. 수없이 많이 주어진 과거의 선조들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충고한 권면들이 있죠? 그 교훈들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우리가 항상 살아 있어야 할 교훈은 뭡니까? 원칙은 뭐예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그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하듯 하면 그렇게 될까요? 죽게 하듯 하면 그런 삶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누구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신다. 그냥 대사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만사, 어떤 일까지? 세밀한 점에서까지.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이 땅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분의 보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가난과 부, 질병과 건강, 우둔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은혜의 허락을 통하여 제공된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어떤 의지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같을까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모본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분께서 믿고 의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치 있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만이.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 예를 더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모본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최선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시험장인데요. 구속 632페이지. 632페이지 왼쪽 첫 문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인가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때가 있죠? 네, 있어요.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은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단의 어떤 제의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깨달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우리에게 제일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될까요? 어떻게 깨달으면? 경험을 통해서, 그죠? 직접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 공과는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이 한 가지의 원칙은 분명히 우리의 기억과 모든 세포들 속에, 마음 속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승리장인데요. 구속의 역사 63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635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9째 줄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뭐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만큼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나의 수중에 있다. 나만이 너희에게 무엇을요?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어떤 사상? 별난 사상. 세상에서는 이게 별난 사상이에요. 그죠?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렇죠. 많은 무리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해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우리는 이 지배력에 대한 의지를 빼앗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아니하여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을 모르죠. 몰라요. 그러므로 사단의 제안에 대부분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길을 가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 제안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은 무엇을 다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별난 사상? 정직, 또요? 자아희생. 이런 세상에서는 참 별난 사상이에요. 이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당하기 십상입니까? 다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받고, 그죠? 예. 다 요즘 누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이 엄난하고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친구든 가족이든 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집이나 땅이나 뭐 자동차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자 법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그런 상태로 해놓지 않는다면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 건데 법적으로 확고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해놓지 않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그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서는 만족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짜 소유권을 가지고 만약에 법정에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가짜 증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 누가 나에게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법정에 소송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소유권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이요 상속자 된 자격 아닙니까? 그죠? 예.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나 내가 아닌 그것도 내 자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상속권. 그게 뭐 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기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샀어요. 자, 우리도 하늘로 잃어버린 하늘의 유업을 회복받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업에 대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확실한 증서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확실한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최후의 변론이 열리는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유업에 대한 그런 문제가 다루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잖아요. 그 때에 우리는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선택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죠. 그죠? 예. 그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다 자신 있습니까? 지나온 모든 선택은 우리는 분명했다. 정직했다. 자부정적이었다. 양심적이었다. 원칙대로 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최선을, 또 때로는 차선을, 때로는 원칙을 따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릇된 선택도 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매 순간 하늘의 원칙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섭리들에
완전히 굴복하는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겠죠. 훨씬 더 나은, 더 높은, 하늘과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나 자신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의 기회와 선택을 통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 결정들, 결심들이, 이 기회의 순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이 모든 결정의 기회들을 누려왔어요. 그죠? 지나왔어요. 잘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평화로운 가운데서 이런 선택의 환경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지 못한 공과를 어떤 상황에서 배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과에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때에 배우지 못했던 어떤 공과? 순종의 공과를 어떤 환경에서? 고통과 시련의 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훨씬 짧은 평화와 자유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훨씬 짧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항상 있는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과 경우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것처럼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뭐가요? 뭐가 필요합니까? 원칙의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서까지? 세밀한 부분에서까지, 그죠? 네. 모든 세밀한 점에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기셨다. 우리가 평안한 때에, 지금 자유로운 때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위하여 서는 일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위기의 때에는 결코 확고한 입장에 설 수 있을까요? 서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매사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째로 세우는 것을 습관화하고 원칙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원칙적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타협적인 위치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작은 부분에서까지 세심한 일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원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원칙적인 문제인지 타협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더 우리는 세심한 선택과 주의 깊은 결정과 결심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협. 그건 분명히 실패. 어떤 측면에서는 차선이라고 하는 것도 타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의 결과를 예상하고 뚜렷이 보이는 그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이미 원칙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의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원칙에 서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의를,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불의는, 모든 탈선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장래를 염려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결심, 선한 결심, 원칙화의 결심, 이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이것도. 자, 그 예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자, 그들이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 갑자기 만들어졌습니까? 갑자기 확고함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는 이 불타는 풀무 앞에서 두려움 없는 그런 용기가 막 그냥 갑자기 생겨났어요? 영웅심리적인 그런 것으로? 결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품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온 품성. 자, 리비엔 헤럴드 1908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5일자입니다. 현세에서의 우리의 소유는 제한되어 있으나, 그렇죠? 세상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큰 보고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물질의 소유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세상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인간이 산출할 수 없는 범위까지 미친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준비는 충분하답니다. 최후의 결정의 큰 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모든 음성은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로운 선물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제한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그럼 원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헌신하지 않은 자아와의 투쟁이다. 우리가 자신을 정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더 많이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자신을 정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꼭 얻어야만 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의 시련의 시기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시련의 시기가 남아있는 동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지금은 속이고 파괴시키는 올무로서 너무나도 흔히 사단의 목적 성취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은 사단의 목적 성취들. 이게 사단의 제안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어떻게 구할 때? 최선으로, 첫째로, 먼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푸는 열쇠. 자아를 정복할 때 이 비밀은 풀려요. 그 다음에 자아를 정복하는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난쟁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서 우리가 보았죠?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어떻게?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했죠. 왜 염려함으로 한 치라도 키울 수 있다고요? 없다. 그런데 왜 한 자나 표현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그냥 기본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아니라 한 치라도 키울 수 없다. 그게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한 자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 자를 키우면 뭐가 되느냐? 영적 난쟁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쟁이의 키는 아무리 커도 다 거기죠. 근데 일반 성인은 다 뭐예요? 일반 성인은 거기서 거기가 다 난쟁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난쟁이의 일반적인 키에서 한 자가 더 크면 그는 난쟁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우리는 백날 생각만으로는 난쟁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여기에 말씀대로 표현하면 자아를 위해서 사는 이상에는 결코 하늘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 영적 난쟁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한 자 이상, 다시 말해서 난쟁이의 키에서 벗어나야지만 그는 비로소 뭐예요? 하늘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건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자아의 영적 난쟁이에서 한 자 이상 자라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로, 최선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부터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리벤 헤럴드 1910년 12월 1일자 청지기에게 보내는 것면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시간과 관심을 너무 쏟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유의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시려고 오신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다. 아무든지 제자가 되려면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자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두려운 결과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아를 위하는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에요. 완전히 부인하는 정신. 그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자아가 없는 곳에서만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아가 있으면 영광이 자신에게 치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어떻게 해요? 베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하시기까지 자아를 부정하셨어요. 그분의 모본을 따라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상에서 당신의 소유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것이 뭐 있었어요? 심지어 이 지상에서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부모여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교훈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내 아버지의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상에서 누리셨던 모든 소유는 아버지의 것으로 하늘과 연결시키셨어요. 그분께서 희생과 모든 고난으로 얻으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종속시키셨어요? 자신의 것으로 종속시키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종속시키셨어요. 자기의 자녀로 입양시킨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의 형제로서 아버지의 호적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최고의 애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었어요.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기회도 없습니다.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적 467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327페이지 1327페이지 왼쪽 아래 문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기회를?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위협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기도와 말씀의 연구로 얻은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이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신자는 기꺼이 멸시와 조소에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결과가 아무 소용없어요.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신다. 아멘. 우리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고상한 결심.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한 결심.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로서의 가치 있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뭐라고요?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깨닫고 경험으로 터득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이해할 때에 필요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세상의 빛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일해야 할 많은 기회들,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원칙에 대한 결심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 결심이 가끔씩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의 결심은 더욱 굳어지고 원칙에 굳게 서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지난날에 알게 모르게 왔던 모든 과오들이 시정될 거예요.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은 성취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축복과 이 은혜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